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19절과 22절이라는 그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지금 한없이 울고 있죠. 그녀의 절망감, 또 그녀의 원망, 그 마음이 그녀를 지금 다 이렇게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어떤 고난의 현실로 인하여서 그 시야가 좁아져 있죠. 그래서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이 그렇고 실질적인 우리 현실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품고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품으신 손길 가운데 그 나오미와 룻이 그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살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리 추수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바로 초실절 절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초실절, 곧 보리 추수단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추수가 시작되고 그 절정이 이제 오순절 날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죽음으로 말미암은 절망, 또 앞에도 전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죽음 같은 또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 곧 있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암시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것은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로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나는 몰랐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섭리. 여러분,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든든함과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섭리라는 것은 이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 아주 작은 셈이란 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것부터 저 우주의 가장 큰,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그 행성까지, 그 작은 것부터 그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새까지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나라도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거기서부터 우리 집안의 바로 안방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이 비를 주시고 그분이 비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섭리를 말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그 현실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건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들, 상황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도 다 현실이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큼, 아니 그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한탄은 원망 섞인 그런 말이었지만 그녀의 관점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지금 나오미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몇몇의 그런 큼직큼직한 일들, 내 삶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고요, 또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어떤 매일의 일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죠.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는 무슨 일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에게는 언제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들의 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말하듯이 사사기 때잖아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또 한 가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속에서도, 또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전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은 또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심지어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도 쓸모없는 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 다른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들,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힘들고 괴롭고 이게 정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든 순간들조차 여러분들 결코 쓸모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 의미를 무시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또 심지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는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복되고 더 위대한 그 행복을 위하여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그 형제들 간의 미움과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요 요셉은 시편 105편의 말씀대로 육체적으로는 그 착고에 매이고 또 내면적으로는 영혼이 쇠사슬에 꿰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본문엔 잘 안 드러났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단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기근으로 완전 그냥 사라질 뻔한 그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요셉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결국 복된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때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이렇게 부르라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쓰라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이 보아스를 딱 등장시켜가지고 막지 않으셨을까? 왜 꼭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그 생명을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나오미가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이렇게 감당해야 했을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또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정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나 강요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억압으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사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안 막냐? 우리는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게 하고 또 그런 책임을 감당하게 하지만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또 우리가 책임지는 걸 넘어서서 또 자신이 책임지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가장 끔찍한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에도 정말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특별히 내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어떤 끔찍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든 뭐 누군가의 죄 때문이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한 어떤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원망하며 울더라도 그런 확신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기반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그렇게 우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주기도문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다 헤아리려고 막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복된 것을 목적하신 그런 분이 맞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급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포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땅까지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하니 뭡니까? 그 목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선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또 복된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실패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게 했던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 또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눈물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원망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자리로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2장 1절에 딱하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2절이 흐름상 바로 나오는 게 적절하죠. 왜요? 모압 여인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나오니까 2절이 나오는 게 적절한데 이 룻기의 저자는요 1절의 내용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어요. 보아스가 있다. 하나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미와 그 룻이라는 둘이 대화하는 그 현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어떤 한 존재를 예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지금 나오미는 못 느끼고 있고 룻도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론과 기럨, 이 죽기 전부터,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엘리멜렉이 죽기 전부터, 더 나아가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기 그 훨씬 전부터 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보아스는 바로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야 하는 그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까지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너그럽고 또 충분히 재물이 많은 그 땅의 유력자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쓰라리게 우는 그렇게 한탄하는 나오미에게 다시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새로운 지위와 자격을 가져다 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것, 그들에게 정말로 다시금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모든 것, 기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 그런 유력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보아스를 지금 정면에 딱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그때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바로 놀라운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누가 봐도 지금 안 좋은 그런 현실이고 악조건입니다. 비참한 가정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일로 지금 하나님을 만드실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면 그 베들레헴의 온 성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또 미래가 아무리 소망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 낙심하는 거,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2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룻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 룻은 사실 모압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모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났고 자기 어떤 삶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런 선택을 막 그냥 신에게 나의 믿음을 한번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복된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족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면 고향을 떠날 수도 있고 나라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여서 모험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룻이 2절에서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고자 그렇게 허락을 구한 것은요, 용기를 내야 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일은요, 사실 여자가 하기에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또 모든 주인이 이러한 그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그 자기 밭에 모서리의 부분도 남겨두고 또 거두는 것도 조금만 걷고 이렇게 다 걷지 않고 좀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요, 그것을 그렇게 기쁨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별로 없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러한 룻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가 보장될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오미가 함께 옆에 있어주면 몰라도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아가서 그렇게 여인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게 그 위험하니까 자기 밭에서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위험함과 수고와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고 그런 선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신 그 미래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되심,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정말 복된 것을 예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사랑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섭리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또 그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를 던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고요. 사람답게 살게 하고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많은 복들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럼 이러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내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하셔서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온전히 아는,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진정한 선이고요, 진정한 복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끄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 안에서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는 것들, 또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내 마음의 어떤 위로를 갖고 하는 것 속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 어떤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 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막 성령에 막 충만한 그 역사가 어떤 그 은사를 막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성령의 주된 역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주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데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그 선의 그 궁극이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여러분들의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고 그런 열매인 것이죠.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룻의 입장에서 지금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룻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룻도 계획하지 않았고 나오미도 계획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오미조차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하나였던 그 보아스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자기 슬픔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그 룻도 생각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을 인도하셔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거예요. 룻의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적인 그런 섭리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났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네, 다윗의 조상이고, 그 다윗은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아스가 1절과 3절에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요, 이 룻기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실 일을 아주 작은 모형처럼 룻과 나오미에게 행해주는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나오미와 룻을 그러한 자에게로 이끄는 것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입니까?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런 친족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쓰라린 것을 다 친히 경험하셨고,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그것까지 다 경험해 주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보아스처럼, 아니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유력한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보아스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를 채워주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룻이든 나오미든 그렇게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그 섭리하시고 관여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모든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덮어주고, 또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나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요, 영원한 의미에서의 그 축복을 가진 것은요, 자신들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는요, 역사의 앞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룻의 일생, 보아스와 그 나오미가 경험하는 그 현장에도 작용하여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이 바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곧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왕이신 그분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아는 그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 생각하면요,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강 목사는 항상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신앙의 이 한국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고요, 또 세계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합니까? 아니면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교회 현실은요, 한국 교회 현실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무엇,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교회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들 세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세계도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자기가 정말 멋진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학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알아요? 거기도 예수님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저 먼 이야기고요. 뭔가 새로운 거,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이런 거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것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현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인생을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공부를 하고 그러한 배움에 있게 하고 또 그러한 교회에 거치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그분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내 인생의 귀한 보물로 보게 되고 또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나의 그런 마음의 중심과 현실이라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그 영광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